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이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선자들이여, 화 있다라는 말이 장차 저주를 받을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기쁨, 슬픔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식하 서기관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가운데 있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 안에 있는 거짓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리 안에 있는 거짓. 율법이 더럽혀진 교리 안에 있는 거지. 바리새인들은 이 거짓에서 비롯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리고 이들이 유선자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과 진리한 것 같은데 진리도 믿지도 아니하고 역시 선 안에 있기도 원치 아니한 자들, 아니하는 율법적인 또는 거짓된 믿음 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이 초림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당시의 유대교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긴 하지만 지금으로 가져온다면 이 시대의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도 역시 동일한 이 같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보편적인 기독교이다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 우리 개혁교에 속한 자들에 대한 그들의 성품들의 조사와 밝힘은 계시록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지금 배우고 있죠. 그들이 어떤 성품 안에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서에서 낱낱이 기록되고 그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래.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그런데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하는 것이다. 자, 외적인 예배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영적인 가르침에서 분리된 문자적인 뜻에 속한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예배 안에 있다라는 말로도 설명되시고, 이들은 모두가 다
율법적인 예배 또는 예전적인 예배, 또 다른 말로는 제도적인 예배라는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믿음은 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기서 박하와 회양과 근체, 그런데 이게 지시가 있는 것들이 매우 낮은,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에서 취한 매우 낮은 지시가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 안에 있는 애정에 속한 기쁨들을 가리켜서 박하다라는 말로 설명도 나왔고, 회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낮은 지식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왜 그것이 그렇게 뜻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게 향신료 종류였죠. 그쵸? 음식의 맛을 내는 향신료 종류였다. 근체다라고 하는 것도 향신료 종류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열매가 있는, 잎이나 열매가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매우 낮은 선에 속한 지시가 됩니다. 어디서 주셨다? 성경 말씀에 문자적인 뜻에서 주셨다. 문자적인 뜻은 사람의 감관과 일치되는 것이죠. 감관적인 지식들에서 취한 것들이죠. 자, 감관적인 지식들에서 취한 이 같은 것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과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이 세상 비단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해되셨나요? 이 세상 비단. 영적인 것들은 창조적인 비단에 있는 것들이고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은 이 세상 비단에 있는 것들이죠. 이 세상 어떤 비단에 있는 것들이다. 실들이되 율법에 터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이 정의라는 말이 여기서 크리시스, 심판이라고 했죠. 심판. 심판은 뭐가 심판이에요? 온갖 악과 거짓들을 분리 배척하는 거. 이거 심판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비롯된,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온갖 악과 거짓들을 분리 배척하고 긍휼은 사랑이나 인애, 사랑이나 주님 자비에서 또는 신 은혜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 아닌 것들. 그러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재건되는 사랑이나 인애 아닌 것들. 믿음은 이것들에 속한 믿음 아닌 것들이죠. 그렇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아닌 것들. 이것들을 어땠다는 거야? 내적 예배 안에 있어야 되지. 그렇죠? 이것들 안에 있는 자들이 내적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적 예배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철저하게 거부한다. 또 부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믿음을 버렸다. 라는 말이 그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예배하는 것들과 외적인 예배하는 것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것이다.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영이 육과 분리될 수 없고 영은 육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해되셨나요? 자, 영과 육은 이 분리되는 순간에 그 사람, 이 세상에서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영이 육에도 분리된 순간에 사망했네, 심장이 멎었네, 호흡이 멎었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자의 뜻에서 이해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 이 사람이 살아있다 라는 말은 영이 육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천지라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말, 그래서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는 깊은 비희를 깨닫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죠. 영은 육을 통해서 활동한다. 육이 영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생리학적으로 죽었다 그런다는 것. 생리학적으로 죽었다니까 심장이 멎은 것이 생리학적으로 죽은 것이죠. 심장이 멎었다라는 말은 영에서 분리됐다. 생리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똑같은 말이니까. 육체는 다 감관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내가 육체 안에 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능적인 감관에서 취한 지식들이 내 영이 돼가지고 이 영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면서 산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죽은 자야 영적으로 근데 죽어있는 자다. 영적으로 내가 사망했다라는 말은 그 뜻이란 말이죠.
관능적인 감관에서 취한 지식들로부터 내가 생명을 이루고 있는 자, 생명을 이루고 있는 자 그 자들. 그것은 오직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을 가는 말로 영적인 생명에서 죽어있는 자들이다 이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적 예배와 결합된 외적인 예배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분리될 수는 하나는 있다는 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예전적인 예배나 제도적인 예배나 성례적인 예배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자기 할 본분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예배에서 분리되어 있는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은 결코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왜? 마치 몸이 영과 분리되어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말을 가르쳐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이다 라는 말을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맹인된 인도자요. 맹인이란 말은 성과 질에 대한 무지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인도자라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 안에 있는 자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제가 쓴 책에다가는 모리막대기는 걸러내고 이런 뜻이야. 모리막대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거다. 제가 번역한 책에는 그렇게 썼어요. 모리막대라고 왜 번역을 했습니까? 성경 지기라는 가르침은 이리저리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소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모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너 이리 가 저리 가 할 때 채찍으로 때리게 되죠, 그렇죠? 툭툭툭툭 때린단 말이죠. 그걸 느끼고 손은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우측으로 가기도 한단 말이죠. 밭을 간단 말이죠. 그리고 농부들이 밭을 갈 때. 이 말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 그랬더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쏘는 맛을 내는 것을 가르친다. 포도주가 발효된다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부패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부패되어서 새로운 전혀 다른 상태의 성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남이란 말이죠. 제가 그래 전 시간에 이것을 빵에 대해서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어. 빵이 발효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응으로 그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죠. 빵은 선한 것들을 지면서 여기서는 영적인 선한 것들을 지면서 그러니까 영적인 선한 것들을 주님께서 거룩한 포도주를 줬는데 싱싱한 포도주를 줬는데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 거짓들로부터 다 그것들을 부패시켰단 말이죠. 부패시켜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맛있는 맛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사람을 쏘는 것에서. 다시 말하면 충고하는 것에서. 가르침들이 그를 충고한다는 거예요. 가르침들이. 그를 훈계한다는 거예요. 가르침들이 그를 권면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맛있는 포도주만 내게 하려고. 자기에게는 그것이 아픔으로 오겠죠, 그렇죠? 그 말을 가르쳐서 여기서 모리막대기는 걸러놓고 원어는 콤노스라는 데서 이제 모기란 말이에요. 모기 원어에 보면 원어는 모기라는 말로 설명했어요. 모기가 사람 쏘아, 그렇죠? 요즘도 모기 있대요. 요즘도 아직도 내 방에 한 마리가 잡지 못했어요. 옛만이 귀찮게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빠른지 그러고 순식간에 사라져 없어져요. 이것들을 걸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언의 가르침에 비롯된 이런 충고나 가르침에 속한 것을 다 걸러냈다. 철저하게 배척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낙타를 삼키노도다라는 말은 영적인 사람 또는 내면적인 사람을 섬기는 자연적인 사람 또는 관관적인 사람 안에 있는 지식들이죠. 지식들. 이 지식들을 모두가 다 소멸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 영적인 사람을 섬기는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일반적인 지식들을 다 소멸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 영적인 사람을 섬기는 것들을 다 소멸시켰다는 말은 그 사람은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지식들로부터 누구를 섬기고 있다?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상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아닌 것들을 섬기는 지극히 지옥의 영이 된 것이죠. 그쵸? 이들이 지금 앞에 셋이 표징하는 율법적인 또는 예전적인 또는 외적인 예비 안에 있는 자들이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25절에 화이트선지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잔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수용 그릇으로 기역질을 가리킵니다. 대접은 선의 측면에서 수용 그릇으로 기역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깨끗하다라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그것들이 정화된 정결 안에 있는 것 같은 깨끗한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잔과 대접은 수용 그릇으로 겉사람이나 또는 기역질을 표현한다. 자,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영적인 것들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들이다. 자, 영적인 것들은 천적인 것들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들이다.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은 그 가운 것들이 비롯된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주님에 속한 것들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나는 육체 안에서 사는 나는 기역지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쵸? 기역지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나를 돕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돕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모두가 자연적인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온 진리들이 수용된 그릇들, 선이 수용된 그릇들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깨끗하게 정화된 정결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가리켜서 잔과 대접이 겉은 깨끗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뒤에 보니까 그 안에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너희 마음 안에는, 너희 내면적인 마음 안에는 탐욕과 온갖 자기 사랑에 속한 정욕적인 악한 것들과 악들과 방탕으로 무절제, 무질서로 가득하도다. 정욕적인 악에서 솟아난, 자기 사랑에 속한 정욕적인 악에서 솟아난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탐욕적인 육시적인 욕망 가운데, 이것들은 쾌락 가운데 너희들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리켜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6절에 보니까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선과 진리에 대한 무지 가운데,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비롯된 악한 삶 가운데,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을 비롯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아래의 내용들이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을 지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는 먼저 잔과 대접의 안을 깨끗하게 하라. 기역지가 비롯된 진리 측면에서, 선의 측면에서 수용 그릇인 기역지가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너 자신하고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그렇죠? 마음 안에 있는 깨끗하게 하라. 어디 가운데 있다? 탐욕이나 방탕이 뜻하는 것들에서 정화된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다. 거룩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어야 된다.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거기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들 안에 너희가 있게 될 것이란다. 라는 말이 겉도 깨끗하여 지리라. 이 것이라는 말에 헥토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어요. 여섯째 해라는 말이에요. 여섯째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진리 안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들이 직면해서 온갖 시험 가운데 있는 상태. 마지막 상태입니다. 최후 심판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상태에 있는 것들. 매우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상태에 있는 상태.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불영명한 상태. 그것이 여섯째 날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생한 자들의 설명할 때에는, 다시 말하면 먼지 안이 깨끗하게 정화된 정결함이 있는 자들의 설명할 때에는 거룩한 선에서 말미암는 이 선과 결합된,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들 안에 있겠지요. 여섯째가 표정하는 것들, 여섯이 표정하는 것들이 그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겉도 깨끗하게 지리라. 너희가 마음이 주님에게 주입된 거룩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이 선에서 파생된 거룩한
진리들 안에 있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 아닌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들이 이화되고 이조되고 날조된 영벌의 상태인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성언의 가르침에서 일치한,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한 인내나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죽은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이 사멸된 상태, 영적인 생명이 사멸돼 죽어 있는 상태, 그렇죠? 멸절된 상태 갔다가 죽은 사람이 죽은 시체죠. 시체. 뼈는 뭐예요? 감관에 속한 거짓된 지식들, 감관에 속한 거짓. 그러니까는 영적인 생명이 사멸됐다라는 말은 감관적인 정욕이나 탐욕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종사하는 감관에서 비롯된 거짓된 지식들이 뼈란 말이죠. 뼈. 자기 자신을 지탱하고, 주님께 속한 것들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감관적인 사람에 속한 거짓들에 의해서 뼈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는 관능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관능적인 정욕이나 탐욕 안에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28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이 너희도라는 말이 앞에서 1절에 설명에서 나오는 무리와 제자들을 가리킨다 했죠. 자, 무리와 제자들은 가장 높은 뜻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무리들은 기억지 않는 것들. 겉사람은, 제자들은 겉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무리들은 기억지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 제자들은 마음에서 영접 수용된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그렇죠?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제자들이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가르침들은, 성경 말씀은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설명해 드렸어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사람은 수상적인 뜻에서 진리를 표시한다 그랬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거룩한 진리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옳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거룩한 진리들에 속한 신령 비달이는 것 같이 나타나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앞에 이 같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진리들에 속한 신령 비달이는 것 같이 보이는 것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진리들에 속한 영적인 비단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안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 마음 안에는 외식한다라는 말이 가장되고 위선된다 이런 뜻이에요. 위선으로 가득한. 그 마음 안에는 가장이나 위선으로 가득한. 불법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악행으로 넘쳐나는 상태를 설명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29절 보니까 화 있을 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다는 말은 앞에 공부를 했죠. 장차 영벌을 받게 될 자들,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 깊은 슬픔을 가리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이요.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과 이 거짓으로 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과, 위선자들은 선과 진리 아닐 것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선과 진리 아닐 것 같아. 진리도 믿지도 아니하고, 또 가르침에서 말미암나 선 안에 있기도 원하지도 아니한 율법적인 또는 거짓된 믿음 아닌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말은 제가 그동안에 쭉 해서 설명돼서 나왔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 봅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자,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 선지자가 뭐라고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치. 자, 무덤을 만들었다. 무덤을 만들었다는 말이 원어를 보니까 타포란다. 타포스란 단어예요. 원래 무덤이란 단어가 타포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매장하다 라는 뜻으로 나왔어. 매장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매장한다. 저 세상에서의 부활. 매장은 부활이에요. 동시. 네?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저 세상에서의 동시에 부활이죠. 그쵸?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양자의 측면에서 이 무덤이 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에서 나온대. 부활을 가리킨다면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활을 하는데 이 세상의 생의 마지막까지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었던 자들은, 사랑인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었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정반대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비롯된 애욕에 속한 악한 삶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생의 마지막에 내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은 악한 삶 가운데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노력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서 나머지 생애를 선한 삶 가운데 있고자 하는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단다. 그들은 저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는 저 세상에서 보다 더 영적인 것들의 가르침에 대한 명료한 이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훨씬 더 좋은 방법. 주님께서는 저 세상에서 천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애정에 일치해서 안내하게 된다. 이런 뜻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었다. 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들이. 이 가운데는 율법적인 믿음이나 또는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이, 또는 예전적이고 대도적이고 제도적이고 또는 성리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말은 마치 율법이 더럽혀진 온갖 거짓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옥을 영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언의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생명의 부활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무덤에 대해 설명드렸고 선지자에 대해 설명드렸단 말이죠. 율법이 더럽혀진 반대의 뜻에서 선지자는 뭐예요? 거짓된 교리나 가르침 하는 것들. 율법이 더럽혀진 온갖 거짓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옥의 영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언의 교리나 가르침에 비롯된 생명의 부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정반대의 생명의 부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행태, 그것을 가리켜서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었다. 의인의 빚을 꾸었단 말은 무슨 말이야? 의인의 빚을 꾸었다. 의인의 빚을, 의인이 뭘까? 의인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악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의인들, 의인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의인 된다라는 말은 믿음이 선 안에 있는 것 같다.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 같다. 그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선자들이 가리키는 거짓된 믿음하는 자를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율법이 더럽혀진 온갖 악행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언에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위해서 의인들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의인들. 비석은 뭘까? 비석. 비석 왜 세우죠? 비석을 왜 세워요? 우리 무덤에 가서 보면 그렇죠.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회상이나 기억. 근데 자기 가문 뽐내려고 큰 비석 세워요. 요즘 세우는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조상들이 축복해줘가지고 이렇게 크게 번창한 가문이 됐습니다. 그러고 아주 큰 비석을 여기저기다 세우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석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 조상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비석이란 말이 원어에서 문해매라는 단어인데 기억, 회상하다 이런 뜻이 유래된 단어로 문해매요이라는 단어. 문해매요. 기념비. 그러니까 여기서 비석이란 말은 기억을 위한 것, 영원한 기억을 위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비석 세우는 거예요. 조상들의 가르침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운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들이 많이 곡해되고 왜곡돼서 가문을 빛내는 목적에서 악용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란 말은 배열했다 이런 뜻이에요. 배열했다. 그러니까 이 말 의인들이 비석을 꾸몄다라는 말은 율법이 더럽혀진 온갖 악행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언에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 같은 것들로 이것들에 대한 영원한 기억을 위한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그리고 이르다라는 말이 교리적인 지각이나 또는 가르침을 가립니다. 30절 보니까 만일 뭐뭇이라면 이렇듯 만일 뭐뭇이라면 우리의 조상, 우리가 조상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선자들의 입에서 나온 이 같은 것들은 조상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피 흘리는 데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보면 그렇잖아요, 문장으로 보면. 왜냐면, 그리고 나는 여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선자들의 입에서 나온 이와 같은 말들은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다는 것이 조상들이 그런 피를 흘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조상들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이 선지자의 피를 그러니까 가리키는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에 있었다고 얘기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그러면 조상들이 뭡니까? 조상들이 누굴까? 조상이 누구예요, 조상? 조상이란 말은 파테르란 단어인데, 오늘 뭐 아버지란 뜻이야, 아버지. 아버지 쭉 올라가면 누구? 아브라함까지. 그 위로 올라가면 노아까지. 그 위로 올라가면 아담까지. 그러면 아담은 무슨 교회를? 태국교 천주의 교회를. 노아는 고대 영적인 교회를. 아브라함은 표징적인 유대교회를. 이것이 조상이란 말이야, 조상. 아담은 사랑과 지혜에 속한 선행 안에 있었죠, 그렇죠?
믿음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었다. 노아는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었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아브라함은 율법적인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아담과 노아가 표징하는 거룩한 예배 안에 있었다. 근데 유대교에 속한 자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교에 속한 자들은 그 율법적인 것만으로도 다 더럽혀지고 모독돼. 교회에서 종국은 선이 소멸돼 버려. 멸망된 상태에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상이다라는 말은 사랑이나 인애,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었던 고대 교회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조상은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었던 고대 교회를 표시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 초상이 때 있었다라면. 근데 이들은 이 가운데 있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진리들이 피를 흘렸다라는 말은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었다고 그들은 여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렸는데 나는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그 가운데 참여하지 아니하리라. 코이노노스, 참여하다. 나는 그 가운데 동료가 아니야.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동료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참여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피가 뭘까? 피가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진리를, 그렇죠? 신령 진리를. 피 흘린다는 말은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 근데 뭐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 피 흘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피예요. 피 안에 있었다 이런 뜻이야. 피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저기 성언의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뜻한다. 제가 지금 저술하고 있는 책은, 집필하고 있는 책은 그렇게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아니하라, 다 동료가 아니다라는 말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안에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동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고대 교회가 사랑이나 인애 안에,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성언에 통한 교리나 가르침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었고 난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여긴다 한다면, 너희들은 이미 너희 자신 스스로가 그 자체로부터 증명하고 있다는 거야. 무엇을 증명하냐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선과 지들이 괴멸된, 죽인 자다라는 살해하다,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포리오라는, 살해하다, 죽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으로부터 성언의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지자들이 괴멸된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자체로부터 확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셨나요? 나는 선 안에 있는데, 예? 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나를 가리키는 선생으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아가요. 아까운 데 머무르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아가요. 교회를 안내할 목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나를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내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정반대의,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정반대의 온갖 탐욕이나 전욕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 자체 스스로로부터 증명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동안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날 떠나는 것은 내가 지옥이 가든지 여러분들이 지옥이 가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은 지옥 갈 것이다. 내가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지옥 가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면 난 지옥 가야 될 것이다. 같은 말이야. 왜? 정반대의 성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싫어해서 떠났단다. 둘 중에 하나는 되겠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든지 내가 지옥 가든지. 내가 천국 가든지 여러분들이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겠네. 똑같잖아요. 고대 교회 속한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이, 서원에 관한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이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두 없어진 상태. 나는 그 가운데 있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한다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대 고대 교회는 그 믿음이 사랑이나 이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반대 선과 진리들이 또는 사랑과 인에 속한 것들이 괴멸시키는 거짓된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자체로부터 너희들은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무서운 가르침이죠. 그렇죠? 무서운 가르침. 그러니까 아래부터 뭐라고 설명했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너희 아버지의 분량, 아버지가 표징한 아담과 노아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표징했다. 유대교에 속한.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뭐예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이것들에 속한 충만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거듭남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설명해드렸다. 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모양에 따라 형상대로 창조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 같이. 신령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창조된 그 가운데에서 운용하시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형상돼 창조된 사람도 똑같이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사상이나 생각에서 말미암는 선행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유의지는 주님 사랑에 속한 것들을 담는 수용 그릇이요. 이해 안에 있는 합리성은 주님 신령 지혜 안에서 파생된 것들을 담는 수용 그릇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사랑과 이해에 속한 지혜에서 나온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고 종사하는 선용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천적에게 속한 자는 천적에게 속한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라는 말로 설명됐고, 7째 날이라는 말이 곧 종전, 자기 사랑의 목적에서 살아갔던 자들이 여기서 분리해방된 앞에 설명한 이 가운데는 중생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교회가 멸망했죠. 멸망한테 누구에서 멸망됐다고? 네피림에 의해서 멸망됐단 말이죠. 네피림은 지독한 종지적인 믿음 아닌 자를 가리키는 뜻이에요. 자기가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지독한 종지적인 믿음으로부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선과 질들이 멸절된 종말을 맞이한 상태. 그렇죠? 그것이 태극교회의 마지막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노아가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의로운자예요. 그때의 의로운자. 다시 말하면 개혁될 수 있는 자들. 그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지적인 교리 안에 매몰되지 있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외적 진리들에서 비롯된 소박한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는 자들로 개혁될 수 있는 성질을 지닌 자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지독한 정치적인 믿음으로부터 기독교회가 멸망을 했죠. 멸망했단 말이죠. 그 기독교회가 멸망된데 그들의 교리를 믿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개혁될 수 있는 성질이 있는 자들. 그래서 성경에서 남은 그루터기 이렇다는 남은 그루터기.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또 저희 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들어서 새로운 영적인 교회를 재건하신 거죠. 영적인 교회를 재건하신다. 이 영적인 교회는 본연의 의지에서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적인 교회 속한 자들은 본연의 의지에서 중생이 성취됐고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은 본연의 고유 속성은 그대로 있고 이해라는 영역 안에 새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양심을 주어졌단 말이에요. 영적인 양심을. 그 영적인 양심에서 살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 영적인 양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사는 자들. 그들을 고대교회, 영적인 교회가 표현한다. 그 영적인 양심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성원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성원의 가르침으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 마음 안에 있는 애정하는 것들로부터 영접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 받아들이는 것인데 의지에 속한 것들과 이에 속한 것들은 암수가 된다. 암컷과 수컷. 여러 짐승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가 곧 교회, 내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내 마음은 의지에 속한 마음과 이에 속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암컷은 의지에 속한 마음, 수컷은 이에 속한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들에서 온갖 시험을 겪게 되는 것이죠. 태국교회로부터 전수받았던 황폐된 교회에 속한 것들. 그 가운데에서 영적인 시험을 겪는 것이죠. 그것이 홍수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40주야로 밤낮으로라는 말은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비롯된 시험의 기간을 표현한다. 40이라는 말은 그 시험의 기간을 통해서 중생하기까지 충분한 기간을 가리킨다. 아라랏산에 물이 감하여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죠. 그렇죠? 아라랏산에 둥둥 떠서 머물렀다는 말은 그 아라랏산은 영적인 지혜나 총명함의 상태, 영적인 영적인 인내에 속한 총명함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물이 감하여 말랐다라는 말은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된 상태, 해방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 생각나는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으니까, 예전에 우리 다 공부했어요. 출애굽기 창세기 공부하면서 거기 설명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 유튜브 다 올라와 있죠.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너희 초장의 분량을 채워라 라는 말은 고대교회에 존재했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었던 고대교회에 존재했던 이 가운데 것들로 충만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3절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은 뭘까? 뱀.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 진리들을 이화시키는, 그쵸? 진리들을 이화시키는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온갖 추론들을 성경에서 뱀이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태국교회가 멸망하게 된 것도 똑같은 이유로 멸망한 거예요.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로부터 주님에게서 내 안에 넣어준 생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주님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관적인 지식들로부터 주님께서 내 안에 넣어준 내 거야, 생명은 곧 내 거야 라고 하는 데에서 교회가 멸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거라고 여기는 것에서 악이 나온 것이죠. 그렇죠?
왜? 주님께 있는 것들을 내 거라고 여기는 거에서 자기 사랑이라는 목적 안에 그것이 자리 잡게 됐단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가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뱀의 유혹에 빠졌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하와가 교회를 표현하는 것이다. 진리 안에는 교회를 표현하는 것이다. 자,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겉사람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똑같아요.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을 아담이, 그 속사람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 하와. 이 하와란 말은 원래 하이란 단어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하이가 살아서 움직인다 이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살아있는 것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담에게서 나온 것으로부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부터 생명은 주님에게서 온 내 안에는 내 것이야 라고 여기는 것에서 선이 아닌 악으로 둔갑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독사다.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는 뭐예요? 선을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관능적인 감관을 비롯된 위선적이고 사기적인 것들. 그것을 독사라는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독사에 한번 물리면 사람이 죽죠. 그렇죠? 죽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는다. 사람의 생명이 멸절된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파괴하는, 선을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관능적인 감관에 비롯된 위선적이고 사기적인 것. 계시록서에는 뭐라고 쓰면서 나왔죠? 전갈의 침. 의지와 이해의 기능을 마비시켜 그 사람의 생명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개신교에 속한 가르침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새끼라는 말은 출산하다 낳았다 이런 뜻이다. 출산하다. 겟나오라는 말인데 겟네마, 자손, 소산.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악에서 나온 애욕이나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새끼들이라는 말의 뜻이다. 겟나오. 독사의 자손들아. 그렇죠? 왜냐하면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모두가 다 인애나 믿음이 출생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킨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인이나 믿음이 출생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다 주님의 자손들이라니까. 여기는 반대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들과 독사들이 자식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악에서 나온 애욕이나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이 새끼들아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영벌의 심판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벌의 심판 안에. 이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지옥의 판결은 이거 왜 다른 가르친 게 아니에요. 34절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므로 보라. 이러하기 때문에 보라 이것이에요. 이가 이러하기 때문에 보라. 이것을 통하여 보라 이런 뜻이. 이것을 통하여 보라. 앞에서 지금 쭉 설명한 내용들을 이것을 통해서 한번 봐봐라. 보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번 봐봐라 너희가. 이런 뜻이란 말이지.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려니. 보내네. 앞으로 보낼 것이라는 거야. 앞으로 미래에 보낼 것이라는 거야. 여기 누굴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 그렇죠. 자, 성언의 문자적인 뜻 자체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이것이 선지자, 지혜인자들, 서기관들 가리키는 말의 뜻이야. 자,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그 자체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선지자는 교훈이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지혜 있는 자는 선과 진리들에 속한 지혜나 총명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서기관들은 교리 안에 있는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유대교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율법이 더럽혀진 교리 안에 있는 거짓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주님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반대에 대해서 교리 안에 있는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가리켜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과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언의 문자적인 뜻 그 자체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다라는 말은 이것들이 다 어디서? 이 가운데서 활동하는 선지자요, 지혜 있는 자요, 서기관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가운데서 활동하는 주님의 신령 진리를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성령이란 말로 설명해 나왔단 말이죠. 성령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문자적인 뜻 안에서 활동하는 주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거룩한 진리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령 선에서 발출되어 나온 궁극적인 주님의 신령 선에서 발출되어 빛을 바라고 있는, 빛을 내고 있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이 가운데 있는 선의 층에서 복합되어 있는 거룩한 진리들을 12 사도가 표준하고, 진리 안에 있는 복합적인 거룩한 진리들을 12 제자들이 표준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12 보석, 주님의 12 사도, 12 제자, 야곱의 12 아들, 아론의 가슴팍에 있는 12 보석, 다 같은 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가운데서 활동하는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선지자, 선과 진리에 속한 지혜나 총명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킬 때 지혜 있는 자, 교리에 속한 진리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 서기관들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세상 이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님의 사명을 담당하는 목자들, 개신교로 말하면 목사들, 이분들이 반드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지옥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자를 돼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멸망된 교회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매우 실제적으로 이해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도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이란 말이죠.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말이죠. 저 세상에는 천사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나는 주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내 목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훈계하고, 충고하고, 경고하고. 한단다. 나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같지. 내가 아까 말했지. 나를 떠날 때 내가 지옥에 가든지 그자가 천국 가든지, 내가 천국 가면 그자는 지옥 갈 것이다. 그럼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갈 것입니까? 그 결론은 여러분들 몫이겠네. 그렇죠? 어떤 판단해야 될 것인지.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한다.
너희가 그 중에서 다루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 멸절시켰다. 사멸시켰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사멸시키게 될 것이다. 이 가운데는 영적인 생명, 즉 선을 악에 들었던 온갖 거짓들로부터 멸절시키는 것을 뜻한다 라는 말이 그 중에 더러는 죽이다 라는 말이 뜻입니다. 이 더러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것들, 그 가운데 있는 것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들은 죽이고 어떤 것들은 죽이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모두 영적인 생명을 멸절시킬 것이다. 선을 멸절시킬 것이다 라는 말이 뜻인 것을 그 중에서 이 더러란 말이 에크란 단어인데, 원래 이 헥스란 단어로 성경 6제가 뜻하는 단어가 원래 이 단어예요. 6이란 뜻이 이 단어에 나왔단 말이죠. 6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측면에서 이 가운데는 영적인 생명을 멸절시킬 것이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죽이다, 살해하다는 먼못으로부터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아포크테이노, 그러니까 먼못으로부터 죽이고 살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멸절시킬 것이란다, 이 뜻이라는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 성경에서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 그들의 관습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범할 때, 율법을 어기게 될 때에 그들을 영벌에 치었는데, 사형을 시켰는데, 소위 말하면 그 죽이는 방법이 하나는 나무에 매달아 죽고, 또 하나는 돌로 쳐서 죽이는, 이 두 가지 징벌에 치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돌로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 모독된 저주나 영벌의 상태에 있는 것을 표징하고, 돌로 쳐 죽였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더럽혀진 저주나 영벌 안에 있는 상태를 표징했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간음한 여자에 대해 설명했다면, 간음했다는 뭔 말이에요?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 그러니까 돌로 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도 동일하게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저주나 영벌의 상태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않냐다면 너도 네가 돌로 쳐라. 그렇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교육을 시켰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선들이 이 가운데 있는 선을 모독하는 지옥의 저주나 영벌하는 상태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이 가리키는 것들 안에 있는 선을 모독하는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셨나요? 죽이고 살리는 건 영적인 생명에 관한 내용이에요. 육적인 생명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육체적인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순간에 성경 말씀 이해하신 것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어요.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을 살리려고 왔지 육체 건강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육적인 것들 건강하게 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눈먼 자들 치료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육적인 눈먼 자들, 소경들, 다리 저는 자들, 병자들 다 치료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말이죠. 다 그것을 영적인 생명을 표징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했다.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한다는 회당이 뭔 말일까? 교리죠, 교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이 가리키는 율법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회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회당이죠, 너희 회당이죠. 기역제의 거짓된 교리하는 것들, 그렇죠? 기역제의 거짓된 교리하는 것들, 율법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들, 기역제의 거짓된 교리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채찍질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어땠다는 거예요? 자영된 위해나 폭행이 있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회당이란 말이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기역지의 거짓된 교리하는 것들로부터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어야, 왜? 진리들에 대해서 위해나 폭행을 가하는 것이니까 채찍질한다, 몸으로 때린다, 외적인 것들이 계속 맞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것들에 있어야 될 것들에게 자행된 위해나 폭행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채찍질한다는 뭘까? 위해나 폭행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여. 동네가 뭘까? 일반적인 교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동네란 말은 성읍, 도시, 폴리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닌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부터 박해하리라. 무엇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는 교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그쵸? 교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무엇에서? 지옥적인 애욕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된 교리들로부터 박해하리라. 핍박하고 미워하고 지웅화하는 등 공격하게 되리라. 박해한다는 말이 뒤쫓다, 뒤쫓아한다, 계속 추적해서 죽이려고 뒤쫓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적인 예욕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된 교리들로부터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일반적인 교리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징후하는 등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제가 지피라는 책에는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이게 되셨나요? 이건 사실이죠. 지금 이 순간도 이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